말띠는 12간지 중에서 7번째 띠로 경호년, 임오년, 갑오년, 병오년, 무오년에 태어난 5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5월, 계절로는 여름, 절기로는 망종부터 하지를 지나 소서전까지, 한자로는 오를 뜻하며 오행으로는 화,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해당한다. 말띠는 망종과 하지의 절기를 품은 오화의 기운을 타고 1년 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맞이한다. 망종에는 불 때던 부직갱이도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 시기는 만물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무서운 기세로 가득 차 있다. 하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게 머무는 날로 대지 위의 생명들은 햇빛 아래에서 성장의 열기와 욕망으로 꿈틀거린다. 오의 한자는 절국공 모양을 한 막대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오의 한낮을 상징하는 오이며 땅에 막대기를 꽂는 해시계에서 유래된 한자이다. 오화의 기운은 이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절기와 시간대의 특성은 말띠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말은 거침없이 달리는 동물로 오화의 기운을 타고 말띠는 하루의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의 기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말띠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말띠의 용모와 언변, 분위기는 화려하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표현 욕구가 강해 말수가 많고 시원시원한 스타일로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말띠이다. 이는 말띠가 가진 생명력과 활력이며 말띠들이 지닌 크고 씩씩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성장하며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말띠라 할지라도 뜨거운 더위에 지쳐 쓰러질 때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말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말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말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말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경오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오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오년생은 1930년, 1990년 흰색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임오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오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오년생은 1942년, 2002년 검은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갑오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1번째 해이다.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오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오년생은 1954년, 2014년 푸른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병오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3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오인 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오년생은 1966년,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무오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오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오년생은 1918년, 1978년 황금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말띠의 지지인 오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남쪽과 서남쪽 사이의 남남서 방향이다. 시계 방향의 7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움켜잡은 대로 말이 잘 따라가게 되니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켜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반환살 방향은 돈, 재물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 된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찾아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반환살은 재물을 부르는 방향인 것이다. 세 번째, 2025년을 맞이할 터이니 50원 동전 25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5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오의 화신인 여의륜 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사를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여의륜 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12지신 중
5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님은 여일윤보살이다. 여일윤보살은 일체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여일윤관음 보살이다. 여일윤보살은 글자 뜻과 같이 여인은 여의주를 가리키고 박희윤은 법륜을 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여일윤보살은 뜻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보살로서 여의주와 법의 수레바퀴인 법륜을 펼치시는 보살이다. 원망성취의 보배구슬을 지닌 보살이며 고통타파의 지혜법륜을 지닌 보살이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배구슬 여의주와 번뇌를 타파하는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이 합해져 여의륜이 된 것이다. 여의륜보살은 세간의 재물과 출세간의 재물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주시는데 세간의 재물은 금, 은 등의 진귀한 보석과 돈을 말하고 출세간의 재물은 복덕과 지혜를 말한다. 여일윤보살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지혜를 주시는 보살이라 할 수 있다. 여일윤보살은 자유자재하는 여의주를 만들어 창고에 두었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 인도완생하는 인간에게도 주고 별나라의 신들에게도 주는 일을 맡았다. 신들이 여의주를 얻으면 신통력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어 별나라를 평정할 수 있고 짐승이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어 승천하고 인간들이 여의주를 얻으면 소망을 이루고 복락을 누리게 된다. 여일윤보살은 여의보주와 윤보의 공덕으로 일체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보살이시며 관세음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